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밖에를 나가 보니까 벌써 꽃들이 많이 폈어요. 그렇게 추웠고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았던 대지 위에 하나님이 한번 더운 바람 슉 불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요. 반대로 그렇게 평온하고 산자락 밑에 안락하게 있던 3대 4대가 살던 마을인데 하나님 바람 세게 한번 부니까 그 불길들이 그 산을 다 태우고 집들을 다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통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우리 힘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나도 당할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갑자기 큰일 당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마니아 소설가 게오르그의 작품에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나오는데, 독일 나치 시대 때 그분은 그냥 순수한 농사짓는 순진한 농부였어요. 근데 생긴 것이 게르만족, 히틀러 속한 민족 닮았다고 감옥을 갖다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순진하신 농부가 고생을 합니다. 이제 히틀러 시대가 끝나고 연합군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연합군들이 나치한테 협력한 사람이라고, 그분들한테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인데 협력자 노릇했다고 다시 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인생이 누군가에게 자꾸 오해를 받고 내가 의지한 것과 상관없이 자꾸 내 인생의 길에 좋은 문이 안 열리고 노력했는데도 좋은 열매가 나에게 거둬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자꾸 진실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꼬여지고 매듭지어지고 막혀지고 헝클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외롭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때를 따라서 좋은 문들이, 잘 되는 문들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문이 열려져서 좋다, 참 잘 된다 그럴 때 끝까지 잘 돼야지. 시작할 때는 잘 됐는데 나올 때 보니까 다 놓고 빈손으로 여러분 허탈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때도 좋았으면 다 걷어서 나올 때도 풍성하게 들고 나오도록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잘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생각대로 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축복은 내가 주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들을 양들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양은 자기 스스로 어디에 먹일 것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찾아다니는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초장으로 끌고 가줘야 되고 물가로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자가 안 끌어주면 양은 유리방황하고 산천에서 공포에 떨며 짐승들의 밥이 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좋은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주인이 만들어준 문만 싹 열고 들어가면 양이 편안히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지고, 푹 쉬고 아침에 주인 목소리 듣고 나와 따라 나오면 주인이 초장 물가로 또 인도해 주고, 바로 그 양에게 주인이 만들어준 문이 있지 않느냐. 그 문이 양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인생들아, 내가 바로 그 양들의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내가 초대하는 문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구원도 주고, 네 인생에도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양같이 잘되고 잘되는 은혜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문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문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인생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 문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순절 오늘이 네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6주간 동안을 보내는 기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그거 로마 정부한테 반역죄 짓다가 걸려서 그렇게 십자가 메고 죽은 거야. 참 힘들게 죽었지. 본인이 잘못해서 징벌받아서 그렇게 죽은 거야. 사람들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는 거니까 힘들어서 막 절규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것을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시대의 사건으로만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주님이 그렇게 죽었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람들은 깊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습니까? 그냥 그때 그랬대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까? 나를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눈물이었다고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죽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실제로 십자가 진 것은 주님이 세상 법에 의해서 죄인이니까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다른 강도들 2명과 함께 고통당한 사건이 아니다.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면 의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한 번 더 할 때는요 믿음을 좀 발휘 좀 해주시면 좋겠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질병, 근심, 병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또 나와도 막 뛰며 행복하며 즐겁고 싶은데 질병이 오고 큰 사건이 생겨서 큰 병이 나를 짓눌러서 쓰러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내 거 그걸 짊어지고, 지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네가 그렇게 그거에 짓눌려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옮겨줄게. 내가 걷어줄게. 지고라고 하는 말은 들어 올리다, 감당하다. 이건 네 게 아니야. 너에게 상관없게 내가 들어 올려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병이나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내 인생이 슬프고 눈물이 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여야 되는 나를 위해 내가 그렇게 울어야 되는 슬픔을 주님이 대신 몽땅 슬퍼해 준 거예요.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마코브라고 하는 말인데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사순절 넷째 주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짊어지고 저렇게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내가 힘들어하고 울어야 되고 내 인생의 먹구름을 끌어안고 쓰러져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지금 저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그 덕분에 내가 살아난 거구나. 그렇게 바라볼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 저기서 매달려 죽었대. 못 박혀가지고 피 다 쏟고 죽었대. 아유 참 안 됐어. 그냥 그렇게 죽었다더라니까. 나 위에 죽어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 찔린 것이 내 허물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분이 상한 것이 내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런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음으로 나에게는 평화가 임한 것인데, 그분이 채찍에 맞은 덕분에 오늘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 사순절에도 여러분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지나가면서도 매년 때때마다 절기 지키듯이 죽으셨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대. 부활의 때 떡에 먹어야 된대. 계란 삶아 먹어야 된다대. 계란 몇 개 삶아야 되려나 모르겠어. 나 2개나 먹을라나 몰라. 이거 다들 먹고 나는 안 줘. 그렇게 끝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 문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역사 사건으로 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을 내가 들어가는 문으로, 내가 받는 축복으로, 내가 받는 은혜로, 우리 가문이 그 복을 받는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그렇게 매달려서 죽은 것은 주님 책임이 아니었다. 우리 죄를 우리들이 그렇게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못 박히고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뽑아서 나를 말라비틀어지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귀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수많은 병 때문에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노력이 산산조각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채찍에 맞은 그 덕분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쳐주고 치유하여주고 낫게 만들고 병들지 않게 해주려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최소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 예수님 만나면 병 고쳐질 수 있어. 저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저 예수님 때문에 병이 고쳐질 수 있어. 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생계를 포기하고 구름대처럼들 몰려다닌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는 구원문으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살려주려고 내가 대신 막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여러분 자녀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그 사람이 아이고 왜 저렇게 죽나 몰라.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죽을 때 장면 생각하면 잠도 안 와. 아이고 눈물만 나.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주는 은혜, 능력, 축복은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 주님의 심장 갖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런 것을 위해 내가 죽었어? 아우 억울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걸 위해 죽었단 말이야?
비통하고 억울할까요? 그래도 내가 잘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잖아요. 지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문을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은 것이 저 사람들만 있다면 헛것이구나, 헛것이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건 교회다 헛것 세워놨어.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이 나 때문에 헛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아니하시도록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내 병이 고쳐진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 문에 꼭 들어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문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문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수지 맞고 나와도 잘 되는 그 문을 왜 안 들어갈까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들고 신앙생활한다고 목사님이시라고 장로님이시라고 쓸데없이 직분만 자랑하고들 돌아다닐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지금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 그 교회 후임자로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까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까지 와서 천막 끼우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중직자로 남아 있는데,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는 능력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는 바울 목사님에게 배울 때 요한의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너무 지금 초보자입니다. 그에게 바울 목사님에게 배운 더 강한 은혜를 받게끔 해드렸더니 아볼로 목사님이 그날부터 전혀 다른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요한의 세례밖에 가르칠 줄 모르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맞춰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시고
일정한 시간 지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이제 직분자가 되고 봉사자가 돼서 여러 기관에서 일도 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암송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그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물세례라고 해서 받는 거고, 진짜 하나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물세례, 물로 이렇게 주는 물세례.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푹 담근다고 해서 침례라고 그러죠. 세례가 있고 받아야 돼. 이것도요. 이것은 예식적인 것이고 성령이 그 속에 직접 주는 세례가 있어요. 이것도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순복음 계통에서는 그 성령 세례는 방언을 못하면 못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리를 따라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가 있으려면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저희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 탁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면 죽어도 좋다. 그 믿음이 확 들어왔던 그 순간을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상관없이 막 기도하고 막 내가 열심히 교회에 처음 갔었을 때, 믿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 믿고 30년 지난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것 같은 막 뜨거움이 내 속에 생겼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막 불이 와서 지지고 뭐 이런 게 없었어. 막 떠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막 주님만 계시면 다 된다. 난 주님 위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뜨거운 게 있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딱 비교를 해놨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밖에 없어. 주님 일 생각하고 주의 일 생각하고 주님 좋아하는 일 생각하고 교회 일 생각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해지면 진짜 술을 잡수든 안 잡수든 간에 세상 술에 취한 사람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방탕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두 현상을 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고 반복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세상에 취하고 싶고 맘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나만 좋다면 무슨 짓을 하고 싶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만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 받으면 다시 이쪽 마음이 꽉 차지면서 이쪽 마음이 싹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왼쪽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막 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이쪽 풍선이 지금 막 팽팽하게 불어져 있다. 바람이 후루룩 빠졌다. 팽팽하다. 후루룩이시다. 만약에 팽팽하면 오늘 성령의 바늘로 콕 찔러셔야 돼. 픽 빠져버리셔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픽 빠지고 가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유 들어가야지. 저 문으로 예수님 구원의 문, 그 축복의 문, 은혜 문으로 들어가야지. 막 망설이고 다시 용기를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나방들이 한여름에 불을 켜놓으면 절로 가볼까 말까 하고 달라들어요? 무조건 날라와서 죽어버려요. 우리는 이 불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문으로 성령 충만해서 딱 들어가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들어가도 구원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고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이런 모양도 잘 되고 저런 모양도 잘 되고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되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입을 열어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하겠어요.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 일도 풀려지고 저 일도 풀려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알라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런 뜻이에요. 종합해서 뜻을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고, 어떤 방법도 다 필요 없고 이 방법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야 된다.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에펠코마이라는 말인데 공격하다, 닥쳐오다, 다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확 덮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이런 예가 어려움 당한 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냥 오손도손 사시던 산자락 밑에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불길이 확 덮쳐버렸잖아요. 뭐 이거저거 아마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마을이관에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근심들 하시고 이거 서운한 거 저거 서운한 거 싸우고 계시고 이게 맛있니 저거 맛있니 다투고 계시고 화투 치시면서 누가 많이 땄니 속였니 막 머리끼 잡고 계시고 필요 없어 그냥 확 덮치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성령이 확 덮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권능이 생겨요. 권능.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전능한 일, 이적적인 능력, 힘 그런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잡다한 내 모습은 싹 없어지고 불길에는 다 어려움 당하시고 힘든 일이 생겼지만 이 성령의 불이 확 덮치면 갑자기 확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힘이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서 맨날 아프다고 하면 사는 게 좋아? 안 아파서 아프다는 소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사는 게 좋아? 그래도 아프고 그래야 좀 엄살도 좀 부리고 사람이 그렇지. 여러분 그것보다는 안 아파서 아픈 게 이해가 안 돼서 씩씩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이 확 임하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병이 나아지듯 여러분 건강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권능이 있으면 인생의 바운드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매일 방 안에서 침대에서만 뒹굴뒹굴 아파, 힘들어, 지쳤어, 아이고 난 죽고 싶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보내며 살 수도 있어요. 좀 낮아서 동네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좀 더 낮아서 시내버스라는 버는 다 타고 막 이쪽 저쪽 막 다닐 수도 있어. 더 힘이 나셔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막 날아다닐 수 있어.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나 방에서만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고 싶으신 분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동네나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의 바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이 모든 영역을 잘되고 뻗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증거자, 순교자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다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진대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어요. 나봐요. 힘들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도 나가도 꼬르륵게 만들어 왔는데 풀 한 포기도 못 얻어먹는 양마냥 매일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양마냥 목이 말라서 맨날 목이 터지라고 물 달라고 울기만 있는 어린 양 마냥 우리 주님 만나봐야 되는 것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보내야 될까요?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이 문에 들어간 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여 지금 방을 못 벗어나는 내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5대양 6대주를 주름잡는 글로벌한 리더가 되도록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와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볼로께서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성도가 12명이었어요. 근데 맨날 싸워 모이기만 하면, 편나눠서 맨날 싸워요. 그럼 여러분 해결하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A측 일로 와봐, B측 일로 와봐. 뭐가 문제야? 3자 대면에서 대화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잘해봐. 그래야 됩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어.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성령 받으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그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설명을 하고 이 성령을 받자고 일부응회를 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 임하니까 마음 문 열고 받아서 12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맨날 찌작자그락 싸우고 이렇게 허성세워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 돼서 세계 선교하자고 막 기도를 시키고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12명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좌절 그거나 늘 말하고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셨다. 저 십자가가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라보고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능력으로 기적 일어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